할렐루야. 니누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열심히 외치고 오셨습니까? 3일 외치셨어요? 하루 외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만 외쳐도 3일 가야 되는 그 성에서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잃으면, 우리가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요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성읍 밖에서 오늘일까 잠시 후일까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불구경 싸움 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다잖아요. 그런데 내 원수 나라가 내 눈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생각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더워요.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더우니까 박넝쿨이 하나 저절로 나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그 초막을 다 가려주니까 그늘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더운 지방이라 할지라도 건조한 데에는요, 습기가 없는 데에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살만 나는 거예요. 니느웨는 곧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뜬금없는 곳에서 박넝쿨이 나서 나를 덮어주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새벽에 벌레가 나타나서는 그 박넝쿨, 내가 그렇게 아끼던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늘은 사라졌지요. 하나님께서 밤새 벌레를 보내주셔가지고서 내가 아끼던 박넝쿨은 시들어 죽었고, 또 동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그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그 열기에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가는 요나. 그뿐만입니까? 요나에게 집중적으로 내리쬐는 그 떼약볕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 벌레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지만 그 밤새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벌레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완전히 싹 다 갉아먹어 버려가지고 밤새 시들어 버렸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왜 벌레를 보내셨을까?
벌레가 요나에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을 왜 하나님이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박넝쿨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벌레가 복이라고 하시는데, 그 벌레가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벌레가 회복이 될 수 있냐고요. 그 벌레가 뭐 동충하초라도 됐을까요? 박넝쿨은 시들어 사라졌지만 그 동충하초를 먹으면 그래도 건강을 보장받으니까 하나님이 뭐 동충하초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 벌레는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불평이고 원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유익하지도 않은, 아니 해악 그 자체인 벌레를 요나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 요나로 하여금 이 벌레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요나에게처럼 수많은 크고 작은 벌레들이 찾아옵니다. 그 벌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이에요. 벌레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갉아먹는 존재가 벌레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만나게 된 암말기입니다. 치료 부위도 너무 난감해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갑자기 암말기라니요? 저는 여지껏 제 스스로를 희생하며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암말기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내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왔던 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로 그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빚더미에 앉아야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벌레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벌레가 나에게 감사일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벌레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벌레를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귀한 것을 갉아먹는 그 존재를, 그 벌레를 하나님이 왜 내게 주시는 것일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벌레를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벌레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모습이 배 아파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술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승승장구하는 게 괘씸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벌레예요? 아무리 봐도 벌레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인생의 벌레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요나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요나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던 그 날로부터 39일이 지났어요. 지금이 바로 내일이면 D-Day, 내일이면 그 니느웨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게 피해가 갈까봐 요나는 일찌감치 니느웨 성을 벗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니느웨 성읍 밖에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았어요. 그늘에 그 햇빛을 피해 앉았습니다. 그런데 초막이 얼마나 엉성한지요.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얼굴에는 그냥 막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 이제 곧 내가 기다리던 그 시간이 온다.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들을 쓸어 엎어 버리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고소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힌 저들을, 저 아수르 민족을, 저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거야. 그렇게 고소한 마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시죠. 여러분, 요나를 보면 감사가 그의 마음에 사라지면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너무나도 악하고 잔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이렇게 잔인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세요. 오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셨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주신 게 문제예요. 그 벌레가 뭘 했어요? 그 요나가 그렇게 아끼고 있는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넝쿨을 통째로 갉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문제잖아요. 뙤약볕에 뜨거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얼마나 날이 그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나면 짜증나잖아요. 그 선풍기가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자동으로 그에게 그냥 바람이, 동풍이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부터 몰려오는 그 모래바람,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떼약볕에서 그의 머리를 내리쬐는데 어느 정도냐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여 계신가요? 벌레 때문에 내가 이루어놨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동풍이 나에게 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에게 자꾸 연속으로 일어나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복이고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했던 이 작은 박넝쿨마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죽음을 직면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 거면 그 박넝쿨 애초에 주지나 말지, 괜히 왜 또 줬다 뺏어갑니까? 시원하게 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셨다가 이렇게 동풍으로 나를 괴롭게 하실 거면 애초에 주지나 말지, 기대나 하지 말았지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박넝쿨 하나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이해가 가지가 않고, 그 벌레를 보내서 뺏어가신 하나님이 요나는 도무지 용납이 안 돼요. 이렇게 요나처럼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이 작은 벌레 때문에 쏟아지게 돼요. 이 작은 벌레 하나 때문에, 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내 살을 막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져요. 내 목숨을 갉아먹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뜨거운 태양은 요나에게만 내리쬐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비치지도 않고 나에게만 쬐는 것 같아요. 목은 막 타들어가고 입술은 쩍쩍 갈라집니다. 살은 닿기만 해도 막 따가워요. 몸은 이렇게 벌겋게 익었고 내 마음은 저 시들은 박넝쿨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럴 거면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찌 내게 이렇게도 가혹하십니까? 이게 요나의 심정이에요.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요나는 그의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솟구쳐 오지만 그 벌레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뜬금없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요나는요, 구약 통틀어서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신약의 하나님을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잘 똑바로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요나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애초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 말씀을 요나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이 내가 가서 외치면 그들을 용서하신다, 살리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요나가 이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한 벌레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가시지 않아요. 원망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여전히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먼저는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이 벌레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벌레는 절대로 회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믿는 하나님이시면 지금 이 벌레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이 벌레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이 갖게 된 거예요. 이 벌레 때문에, 이 떼약볕 때문에, 이 동풍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을 것 같아요.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저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나를 이 벌레로 인해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벌레,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벌레를 생각했을 때 요나에게 벌레는 니느웨였어요. 마땅히 내가 밟아 죽여야 할 벌레가 니느웨입니다.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하루에 한 번쯤은 사부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무슨 소리지 하고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싹 눈길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얘만한 이다만한 벌레가 이렇게 꿈틀꿈틀 대요. 그러면 가서 꾹 밟아주지요. 밟아주는데 물이 탁 튀면 그냥 징그러워가지고, 또 이제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닦아내요. 무슨 벌레인지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벌레는 아무리 봐도 예쁜 데가 없어요. 징그러워요. 밟아주고 싶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벌레예요. 밟아줘야 되고 죽여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벌레의 정의가 바뀌어요. 벌레의 대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니느웨가 벌레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밟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니느웨에 12만,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12만의 사람이 있고 또 그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속상해하는데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나도 저 니느웨 12만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요나는요, 순간 벌레가 니느웨가 아니라 저 니느웨 수십만을, 그 생명을 내가 갉아먹으려고 했던, 내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벌레가 바로 나구나. 그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벌레라는 것,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반짝이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벌레였다고, 개똥벌레였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벌레였다, 이것을 요나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감사는 인생의 벌레를 그냥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벌레를 볼 때 내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벌레를 하나님께서 주셨자고요?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그 죄악된 죄성과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 벌레보다도 더 추악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징그러운 그 죄인인 요나를 밟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그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는 벌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죠. 수십만 명의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가 바로 요나였다라는 것, 선지자의 사명을 갉아먹는 자신이 벌레였다라는 것, 그리고 박넝쿨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그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그냥 박넝쿨에 불과하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벌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살려주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결국에 벌레 같은 나 자신을,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살려주려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이 벌레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벌레임을 깨닫게 하셔서 지극히 높은 복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요나에게 내가 벌레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리어 합당한 감사로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감사했다는 것에 하나님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뜨거운 동풍과 떼약볕을 한 몸에 받고 계시다고요? 내가 애써 공들여 쌓아놨던 그 박넝쿨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요? 다 시들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떼약볕, 그 벌레로 인해서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짜증이 내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레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도리어 깊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십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고통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벌레, 우리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또 내 작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진단받은 그 암 말기 때문에, 내 사업에 막을 수 없는 그 부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까?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벌레로 인해 다 잃었다, 다 무너졌다, 그런 생각에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는 나를 갉아먹는 존재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벌레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벌레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시각으로부터 이제 그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벌레가, 이 문제가 이 암말기가 되었든 부도가 되었든 절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원수조차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떠한 추악한 죄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를 잃으면 벌레가 갉아먹는 박넝쿨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임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나아가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고쳐주심으로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벌레인 나를, 죄인인 나를 더 큰 사랑과 또 큰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 벌레의 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가 나였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전도자의 사명을 갉아먹는 벌레가 나였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절박한 문제도 박넝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까이 함으로 이제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생명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내가 어떠한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든 하나님은 나를 밟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벌레를 보내시는 것은 나의 메말랐던 감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벌레였던 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벌레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벌레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리어 합당한 감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크게 넘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그 벌레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벌레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벌레였구나, 그러나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밟아 죽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명의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떠한 박넝쿨이 시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내가 그 벌레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내 박넝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기만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밟아 죽여야 할 벌레라고 믿었던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 박넝쿨을 앗아가신 하나님이 야속했지만 그 가운데 벌레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회복을 위하여 내게 메말랐던 감사를 회복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어서 하나님 원망과 하나님 불평만 솟구쳐오는 아버지 이 떼약볕에서 하나님께 산대질하였고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벌레가 찾아왔을 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었던 그 벌레로 인하여 좌절하고 쓰러지고 원망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벌레를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내 메말랐던 감사를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그 벌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 속에 아버지 안말기가 되었든 부도가 되었든 그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그 박넝쿨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벌레로 인하여 내게 사라져버리고 시들어진 그 박넝쿨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속상하다고 서운하다고 하소연하였던 나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벌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잔인하고도 죄성으로 가득 차 메말라버린 나의 감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이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벌레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벌레를 보며 박넝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메말랐던 감사가 다시 주님 흘러넘쳐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귀한 생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